한 분의 말씀, 한 권의 책, 6번째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뒤에서부터 성경을 살펴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하면 이해가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마지막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은 저 뒤로 몰아놓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나타날 사항이 아니니까요. 지금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한 입장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는데, 전반부가 소위 말하면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그 이름을 바꿔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원문적인 해석을 하면 천년왕들의 시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들의 시대의 핵심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거기 왕들은 두 부류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순교자의 그룹이 들어갑니다. 이 순교자 그룹은 네피샤여 그룹인데 순교를 해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영혼들이 네피시입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순교의 과정을 거쳐야만 왕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은 짐승의 피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이 두 그룹이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 왕들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을 합니다. 이들이 창세기 1장 27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들이 바로 이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기는 자들이 이겼으니까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긴 자들이 왕들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 현재 상황이고요. 소위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의 상황이고, 그 다음에 20장 후반부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곡과 마고의 전쟁이 있고,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5절과 29절을 나눴습니다. 25절에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라. 그 요한복음 5장 25절 사건이 계시록 20장 4절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5절과 29절이 계시록 20장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는 부활 시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핵심적인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거기서 부활의 차서가 나옵니다. 부활의 차서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그러는데, 원문으로는 호이투 크리스트,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3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나중은 무덤 속에서 부활한 자, 곧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할 때가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 말씀이고,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들 시대이죠. 그러면 계시록의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천이라는 숫자는 완성수이고 100이라는 숫자는 열매수입니다. 천이라고 말하고 황소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알렙.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황소가 최고입니다. 최고의 경지를 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알렙이 바로 황소 또는 천이라는 숫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게 천년이라고 해서 꼭 숫자적으로 천년이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천년시대가 6일째 날이 성취되는 시대가 천년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복과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때가 천년시대, 이것을 계시록 20장 4절 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의 핵심이 666 시대를 극복하는 사람들이고, 후반부는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이것은 둘 다 전쟁인데, 666은 경제 전쟁이고 곡과 마곡 전쟁은 영토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 세력이 여섯째 날 이기려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다섯째 날이 일곱째 날에 들어가느냐, 여섯째 날이 일곱째 날에 들어가느냐,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겨야 일곱째 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섯째 날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복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다섯째 날이 여섯째 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부터 음료, 18장 19절에 바벨론, 이것들이 결국 망하고 계시록 20장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드디어 승리를 하고 왕노릇을 합니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 창세기 1장하고 연결시키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곱째 날의 완성입니다. 결국 여섯째 날에 거룩하고 이로운 사람들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째 날이죠. 새하늘 새 땅은 일곱 날의 빛, 그런 시대죠. 성경 역사는 누가 일곱째 날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천국은 침노당하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섯째 날도 거기 들어가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이 너희들은 충만 복 여기까지다 하고 제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복과 다스림은 여섯째 날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기필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섯째 날 사람들이 일곱 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음료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작정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 들어가죠. 그래서 이김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또한 들음입니다. 들음은 곧 행함입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오게 하니까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시록 20장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계시록 20장 이전에는 음모와 바벨론이 형성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망하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후반부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전반부는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5장에서 임봉된 책을 엽니다. 그래서 7장에서 드디어 14만 4천인에게 인을 지고 거기서 흰옷 입은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14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이 20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7장, 14장, 20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니까 계시록은 777입니다. 37이면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 임봉된 책을 여니까 6장에서 인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 전반부입니다. 한쪽에서는 인을 치고 한쪽에서는 인을 뗍니다. 그런데 인을 떼면, 즉 책을 열면 왜 심판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으면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임봉을 해가지고 책을 닫아 놓았다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시대에는 말씀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끝나고 나면 책이 열립니다. 책이 열리면서 책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 땅 위에 이루어져 버립니다. 계시록 시대가 무섭다고 하는 것은 한쪽에는 구원이 완성되고 한쪽에서는 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시록의 시대가 정말로 무서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왜 7대 대서의 대선지자에 집어넣었냐면 이사야서 핵심이 전부 다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런 책들이 열려버리면 한쪽에서는 구원 사건이 일어나죠. 계시록 5장, 7장, 14장, 20장, 21장이 그것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심판이 일어나죠. 계시록 6장, 13장, 17장, 18장, 19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둘로 딱 나눠 놓으면 한쪽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한쪽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책이 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구원의 흐름을 잡고 심판의 흐름을 잡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부터 시작되는 네페샤야, 다섯째 날 계통이냐, 창세기 5장에서 시작되는 여섯째 날 계통, 형상의 사람이냐, 이 두 계통으로 갈라집니다. 이 두 줄기가 계시록까지 쭉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2장, 3장의 일곱 교회는 도대체 뭐냐 이런 말이죠. 일곱 교회는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순교자의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를 빼놓고는 칭찬과 책망이 함께하는 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 교회이기 때문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 중에서 세 교회를 중시해야 합니다. 복음 시대에는 서머나 교회, 순교자 교회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순교자 반열이 왕노릇을 하죠. 이것이 서머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시대는 순교가 아니면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시대인 진리시대는 건너버립니다. 두 번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0이 살고 6이 죽어버리니까 이건 영적으로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서문화 교회 순교자 시대는 한 번에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시대는 영적으로 건넌 사람들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고 부활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죽고 영으로 부활하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에는 계시자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7교회에 대해서 계시자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산상분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핍박받은 자의 상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계시록 1장에 그분은 구원의 주이면서 심판의 주입니다. 그것을 중심적으로 묘사해 놓은 것이 바로 계시록 1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서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 전부 특징이 계시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이 세 서신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창세기 1장의 완성입니다. 특히 계시록 2, 3장의 7교회만 빼놓고는 전부 다 여섯째 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섯째 날이 도전을 하는 것뿐입니다. 용이 등장하고 짐승이 등장하고 거짓 선자가 등장하고 이게 전부 다 다섯째 날 소속들입니다. 그런데 13장의 새끼양 같은 것이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 13장에서도 똑같이 어린 양인데 두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다 그것을 재림 예수를 보고 미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양이 등장해가지고 용과 짐승의 꼭두가시 노릇을 합니다. 666 시대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꼭 박정희나 전두환이 기독교 교단 원로 목사를 앞세면서 어린 양 같은 가짜를 앞세우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그렇게 종교의 지도자를 앞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경우가 앞으로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이 그렇게 풀리면서 유다서는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짓 선자들이 소위 타락한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죠. 그런데 마지막 때 유다서의 거짓 선자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됩니다. 유다서가 왜 1, 2, 3서 뒤에 계시록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가 여러분 주목한 적 있나요? 이것을 요한일서에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봐라. 그래서 바로 이들이 미혹의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혹의 영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계시시대일수록 철저하게 데이터 중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 자료 중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요한 1, 2, 3서로 넘어가는데 요한서신은 주제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하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하고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요한서신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구약에서는 만군의 주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시대부터 드디어 하나님은 사랑으로 등장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가르침으로 끝나고 요한복음은 최후의 만찬 강하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중보기도 마지막 분에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대 드디어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이전 시대는 뭐냐?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운 얼마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 시대는 집행이 유예가 된 시대입니다. 심판을 유예하는 시대가 바로 복음 시대요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시대부터 무리들을 다 떠나서 제자들을 상대로 마지막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2인칭 몫으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는 영접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주로 아가페 토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당연히 아가페 토이들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니라. 확실히 사랑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니까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들은 호몰로게오를 합니다. 호몰로게오는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말하는 것이 바로 호몰로게오, 시인하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17장에서는 나의 것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하고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들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 부인이란 말을 헬라어로 아르네오마이라 그러는데, 아르네오마이라는 말은 말을 내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르네오마이, 이 말은 또 부인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마도 부정적 불변사로서 부정하다, 거부하다, 단절하다, 부인하다 이런 말로 쓰입니다. 네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말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말입니다. 또 레고와 비교해보면 우리가 또 색다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2장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유구무건이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구무건이다. 이분이 이때 말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예복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을 때 호몰로게오가 나오는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내놓을 말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유구무건연을 이룹니다. 그러고는 그들은 세상만 하는데 세상이 저희 말을 듣습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게 되면 말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말이 필요가 없죠. 하나가 되면 사실은 대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반드시 호몰로게오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몰로게오, 시인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가페 토이들은 반드시 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태초로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만져보았고 주목했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내용적인 접촉이 아니라 존재적인 접촉입니다. 말씀이 존재가 되어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호몰로게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시인하다고 번역이 되는 바람에 정말 전체적인 큰 뜻을, 흐름을 읽기가 힘든데, 그래도 우리는 그냥 호몰로게라고 그냥 원어로 발음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재가 안 되면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르네오마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서신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서신의 호몰로게오 아가페토이가 어떻게 나오느냐?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열매 양식이 주어지죠. 열매라는 것 히브리 13장에서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는 것으로 그냥 누의 입에서 실이 나오듯이 줄줄줄줄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 입술만 움직일 뿐이지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마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입이라는 도구를 그리스도께 빌려준 것뿐입니다. 오늘 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저의 입술을 빌려드리고 그대로 앉아있는 것뿐입니다. 더 이상 그 이하도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나오는 거죠. 참 믿음이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내 속에서 믿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니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내 믿음, 내 확신이 아니라 말씀이 믿음화 존재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나를 역사에 움직이고 행하여 가는 것입니다. 나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고 깨끗하게 하시오.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나아만은 우리 지방에는 요단강보다 더 큰 종강이 많다 그러면서 듣지 않습니다. 병이 나을 목적이라면 더 험한 일을 시켜도 해볼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종이 한번 해보시오. 생각해보시오. 목욕하고 오라는데 한번 가보시오. 그 공고를 듣고 가서 씻었더니 깨끗해졌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되어가지고 믿음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행위들이 다 그런 말입니다. 사렙다 가부도 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이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낳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서신에 가서 사랑으로 발전해서 무엇을 할 때 믿음으로만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씀 믿음이 요한서신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시대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사랑이 됩니다. 무슨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 토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네오이, 그것이 요한 1세에서는 아가페 토이가 되어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게 되면 호일 로고이가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신실하고 참되이 기록하라. 여기서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의 사람들, 피스토이들, 참되다는 말은 진리의 사람들, 호일 로고이들은 믿음과 진리의 사람들, 말씀은 믿음이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를 자꾸 인위적으로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와서 해야지 내가 듣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은 사람의 의입니다. 말씀이 와가지고 그 말씀이 믿음이 돼서 꿈틀거려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딱 떼어서 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야고보서 보면 믿는 자는 행해야 되는구나 하고 또 율법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로마서 10장의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이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등식이 야고보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서 앞에서는 히브리서가 나오죠. 히브리서는 뭡니까? 안식과 거룩입니다. 안식이란 말은 이제는 내가 수고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은 행함인데 이제는 내가 행하지 않고 믿음이 행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뭡니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하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히브리서 그 시대로 넘어가면 안식과 거룩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과 12절이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시신과 같이 자기를 신다고 말합니다.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여기서 운동력이라는 에네르게스라는 이 말은 에네르곤과 에르곤에서 유래했습니다. 속에서 일하다는 말입니다. 속에서 일하다. 다시 말하면 내적인 역사입니다. 에네르게스는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속에서 역사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겉으로 보이는 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운동력이라는 말은 에네르게스, 속에서 역사하는 내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엔조이한다는 말이나 에너지고는 같은 말입니다. 속에서의 기쁨, 안에서 행복, 속에서 흘러나오는 행복을 바로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후반부에서 왜 아론의 반차가 끝나고 유다지파 멜기세덱의 반차로 가느냐?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말씀을 듣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말씀이 와야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만 그 말씀이 왔을 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차가 바뀌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는 말씀이 와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그럼 내가 살인을 안 하는 것이지만 히브리 시대는 말씀이 와가지고 살인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자다. 어떻게 요한서신에도 믿음이 있을 수 있느냐? 미움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서는 율법과 참현상의 차이점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참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로 율법은 그림자이고 참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예표와 그림자만 보고 증거만 얻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장래 참현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받은 자와 약속을 받은 자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속을 받을 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도 드디어 그때 가서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예를 들면 약속 어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 받을 자들이 약속 받을 때 너희에게 그것들 주겠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의 그 말씀입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죠. 15장의 부활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우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적자에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사생자가 아니니까 훈련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만 받은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라고 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3장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는 나중에 또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볼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전에게 한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각 장별로 사진을 찍어버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천사와 아들들, 2장은 메토코 형제들, 3장은 오늘날의 음성, 4장은 안식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5장은 멜기세덱, 6장은 육적 신앙의 기초, 7장은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 8장, 9장, 10장은 율법과 참현상, 11장은 증거를 받은 자들과 약속을 받은 자들, 12장은 적자 징계. 이렇게 사진을 딱딱 찍어버려야 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것과 같으니라. 쫙쫙쫙 뽑아내야 합니다. 뽑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성경이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편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 시대입니다. 생각의 마음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교회가 없어지고 메토코이가 교회입니다. 그것이 뭐냐? 형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교회는 완전히 택함받은 자들의 교회,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의 교회인 것입니다. 거기는 청함받은 자들이 절대로 못 들어오면 왜? 거룩해 하시는 자와 거룩함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교회의 목회 서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성시대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5장은 같은데 고린도서 3장 4장은 같은데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이라고 다 그런 핵심적인 것들이 복음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같은 곳에서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자칼과 네케바, 자칼과 네케바는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율법과 자유입니다. 핵심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것들을 땅끝까지 가면서 전파해라,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시대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골치 아프고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지고 교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빌레몬서 교회까지를 소망교회라고 합니다. 아직 사랑이 오지 않는,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를 소망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시대의 교회는 믿음의 교회입니다. 율법시대는 믿어야 되고 복음시대는 소망해야 되고 진리시대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입니다. 완성이 사랑입니다. 복음시대는 교회와 목회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들어가면 전부가 다 형제입니다. 심지어 주님까지도 형제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부분적입니다. 가르치는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이 은사는 부분시대에 주어지는 부분 은사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온전한 것이 오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사랑은 사모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주어지는 것만 아직도 사모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는 오 통제라 가슴 아플 일입니다. 부분적이라는 것은 사랑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면만 구하지 온전한 사랑을 구하지 않고 있으니 이 시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한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 신의 은사요, 애언의 은사요, 방언이요, 각종 은사입니다. 애언, 방언, 병 고치는 것이라든지 다 사랑의 한 부분인 것인데 사랑이 오면 이 전체적인 것을 하나에 묶어서 다 해버리고 맙니다.
로마서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8장의 생명의 성령입니다. 드디어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후반부에서 죄란 무엇이냐라고 나옵니다. 죄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경건치 않은 것, 경건치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을 경건치 않다고 하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내버려 두십니다. 신학적으로 육이라고 그러는데, 육이라는 것은 말라버리다. 왜냐하면 생명이 공급이 안 되니까요. 영아 유기는 안 먹여지니까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네페샤야들은 공급을 안 해주고 은혜를 차단시켜버리니까 그때부터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가 불에 대해 살로부터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느냐, 이것이 계시록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열려가지고 구원이 완성이 되고, 유기 대상들에게는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다는 아포칼리프토라는 말은 열다 계시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진노도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서의 쟁점이 20장 전반부와 20장 후반부가 동시 진행이 아니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와 왕노로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백보자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런 대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이 29절과 바로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2장의 사건이 창세기 5장 사건하고 맞물려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과 12장에서도 아브라함과 롯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약속과 소돔의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시대의 특징이 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반차가 달라지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뭐냐, 사망 아래서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건져냅니다. 법이 달라졌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느냐 시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역사하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법이 다릅니다.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적용을 받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법 적용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사르그 육체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적용을 받는 사람은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필경을 몸까지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장은 소위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죄, 3장은 온 세상의 심판, 그러면서 3장 21절에서는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에게 해주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들어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다윗은 지업시험을 받았다. 사제도 믿음으로, 지업시험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 생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십자가가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안 죽이면 나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영접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5장은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 상태가 아니라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뭐냐?
5장 후반부의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줬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6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같이 죽고 같이 장세되고 같이 부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육신에 속한 나는 7장의 사람입니다. 원함만 있고 행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이 되어 행해 줘야 되는데 말씀이 아직 안 들어오니까 의지만 있지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으로는 원료되 육신이 약하도다 탄식합니다. 원함이 뭐냐? 내가 뭘 원하고 있느냐?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 맡겨라. 맡김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도피성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법이 달라요. 정죄라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말고 온 이스라엘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뭐냐? 저 이스라엘은 자기 일을 세우려고 하나님 일을 순종치 않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말씀이 저에게 와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져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강론할 때 자세히 여러분과 나눠볼 수 있겠지만 로마서는 주로 개인적인 구원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어떻게 온 이스라엘에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도행전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행전과 바울행전으로 완연하게 구별이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에피성령과 N성령의 역사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행전은 에피성령으로서 역사로서 주로 표적과 기사로 말하고, 그러나 뒤로 가면서 바울행전에서는 말씀이 역사하고 표적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로마 셋집에서 끝납니다. 사실은 사도행전만은 인사말이 없으니까 끝이 없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저도 하나님 예배하신 정말 어느 셋집에서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다가 이 생의 말씀 안에서 끝이 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셋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로 이어지고 교회 서신으로 이어지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계시록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결국 로마서라는 것은 사도행전 셋집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다스림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는 세계를 다스렸으니까 그 로마를 기독교가 정복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육적이지만 그래서 교회 시대를 2000년 이끌어옵니다. 아멘. 로마의 죄인으로 끌려간 사도 바울이 로마의 작은 셋집에서 시작해서 로마를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까지 이어져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셋집의 일망정 하나님 말씀이 흥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과 거룩입니다. 사도들 행전, 교부들 행전, 속사도 교부들 행전,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2000년 복음시대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간, 요한복음인데 복음시대가 크게 나눠서 두 개의 복음입니다. 하나는 공간복음시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요. 하나는 요한복음시대입니다. 공간복음시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가르침으로 끝나는 가르침의 시대입니다. 마가라는 말은 마크라는 말인데 마크라는 말은 뭡니까?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행전은 전부 다 표적, 기사, 행전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의 중심에서 유대인 표적과 헬라인 표적,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가감이 없고 편집도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서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심으로 족보가 시작되고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자손 중에 예수가 탄생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요셉 계통의 족보를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 계통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 왕통 계통의 족보가 요셉 계통에서 나단 계통의 마리아 족보는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낳아주신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는 왜 아느냐?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아버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복음 예수를 여자에게서 난 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 아래 나셨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공관복음서의 예수와 요한복음서의 그리스도를 같이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공관복음서의 예수는 주로 여자에게서 난, 어머니에게서 난, 율법 아래서 난 여자의 후손이고, 요한복음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복음과 아버지의 복음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육적인 족보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누가복음은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그런데 요한복음의 족보는 다르죠. 홀로고스 족보입니다. 즉 그 말씀들의 족보입니다. 홀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옛날에 태초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데오스가 되시는 거죠. 그가 3절에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4절에서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 생명의 빛이 어두운 세상에 오십니다. 또한 6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옵니다. 참빛을 증거하죠. 그 참빛은 창세기 1장 3절의 첫째 날의 빛입니다. 거기서 넷째 날의 강명들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복수들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 호고스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씨입니다. 생명의 씨를 바로 호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사르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육화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호로고스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1장 14절은 호로고스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은 말씀의 육신에 대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심에 바로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십비를 비해서 옥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육신 안에 모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라는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인데, 이 독사라는 말은 생각하다라고 하는 독개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로마서 8장이 말하는 말씀이 오시면 영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바로 새 언약이 성취되면서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바로 그것은 혼인잔치, 말씀으로 된 포도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하죠.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의 만남과 하나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과 육신의 만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씨가 사백서 안에 육신 안에 심겨지면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영광입니다. 그 말씀이 양식되는데 씨 열매 양식,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요한복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생수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의식 변화죠. 38년 된 병자의 의식을 고쳐줍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명절 끝날, 이때가 바로 명절 끝날 가장 큰 날이죠.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 흘러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무죄의식, 유죄의식, 죄무의식의 세 가지 의식이 나옵니다. 의식을 일깨워줍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강론에 들어가서 따로 한번 공부를 합니다. 무궁무진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심판이 나옵니다. 보는 자들로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로 보게 함이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람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과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는 목숨을 보내시는 선한 목자, 그리고 작은 목자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현재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라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드디어 세상을 떠나십니다. 무리를 떠나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섯째 날을 떠나서 여섯째 날로 들어가십니다. 항상 다섯째 날은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제자들 너희로 들어가죠. 이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영적인 영접의 발심과
다시킴과 영접부터 시작합니다. 영접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 시대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라는 말을 말했습니다. 내 안에 너희 안에. 아내라는 말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나 있는 것도 장소적인 공간이 아니라 상태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22장, 23장, 24장, 25장이 마태복음의 핵심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 다음에 율법의 의, 마태복음 6장에서 종교적인 의, 후반부에서 삶의 의, 가치관의 보물을 어디다 쌓느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에서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율법의 완전성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결론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되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리면 좁은 문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열릴 때 두 문이 또 나오는데 하나는 넓은 문이요, 또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은 문은 말고 찾는 이가 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을 것이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5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혼인잔치의 예보. 두 번째, 형상과 글. 형상 속에는 반드시 글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하여 산재의 하나님. 네 번째, 율법의 완성, 사랑.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가 아도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주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 내가 다섯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저주의 대상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듣고 행치 않는 대상과 말만 하고 행치 않는 대상 둘이 있습니다. 듣고 행치 않는 것은 뭐냐? 들음이 믿음화가 안 된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는 것은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말,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말은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식을 그들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도적같이 오실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지만 강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적같이 오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정확히 구별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달란트 비 의인과 악인으로 이어집니다.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밤에 오시고, 밤이기 때문에 등 준비, 기름 준비,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오십니다. 말씀은 달란트요, 달란트는 장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을 남겨야 되죠. 말씀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사랑이죠. 사랑은 소자에게나 주님에게나 구분이 없습니다. 의인들은 소자에게, 악인들은 주님이 없어 못한 겁니다. 주님이 계셨다면 했을 텐데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소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의인에 대한 정의를 주님이 내려주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열 처녀에서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 함께 들어갔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10골, 5골 통치권을 줍니다. 의인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는 상급을 주시죠. 이게 다 요한복음과 연계되어 있고 계시록과 연계되어 있고 성경 전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여기까지가 계시록에서 마태복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역순입니다. 일단은 신약을 마치고 다음에 함께 만나 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